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굳센 양으로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굳센 양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내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돌려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내치지 마시고. 율동 봉사자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율동 봉사자님들 신속히 움직여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 내게 돌려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나를 당신 앞에서 내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돌려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신부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율동 신부님 잠깐 숨 돌리실 동안 율동 먼저 하고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율동 봉사자님들 앞으로 자리해 주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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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느님을 찬양 하느님께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우리에게 희망 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요 온 세상 주님 앞에 예뻐 영약하여라 새들과 꽃들아 기쁜 노래 부르자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느님을 찬양 다시 한번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우리에게 희망 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요 온 세상 주님 앞에 기뻐 영약하여라 새들과 꽃들아 기쁜 노래 부르자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느님을 찬양해요 아멘. 같이 함께하는 율동 기쁘시죠? 저렇게 나이 들었는데도 천진난만한 얼굴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마음을 열면 정말 아이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점점 어린이처럼 돼 봅시다. 아멘. 그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먼 길 오셔갖고 잠깐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기쁜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714번입니다. 714번입니다. 부자가 못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돈 갖고 못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느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멈춰해도 못 가요 하늘인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늘인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인 나라. 아멘. 오늘 참석자 중에서 가장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양창우 요셉 신부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찬미 예수님 하면 아베 마리아 하시면 됩니다. 아베 마리아 하시면 찬미 예수님 하세요. 찬미 예수님. 아베 마리아. 찬미 예수님. 아베 마리아.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성모님 사랑합니다 하시고, 성모님 사랑합니다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아베 마리아. 참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면 아멘. 참미 예수님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면 참미 예수님. 금방금방 따라 하실 겁니다. 아베 마리아. 참미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아베 마리아. 할렐루야. 아멘. 와, 아멘.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셔. 너무너무 똑똑하셔. 다 총명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총명하세요. 그래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느님. 오늘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위시여 나의 방패. 양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르시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양손을 높이 흔드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느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치유의 면류관으로 나의 하느님 나의 치유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치유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성령의 면류관으로 성령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우리 이제부터는 신자분들만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아멘. 기적의 면류관으로 기적의 내게 씌우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치유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구원의 면류관으로 구원의 면류관으로 내게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우리 신자분들만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느님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성령의 면류관으로, 성령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느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양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우리 해방자,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오. 이 세미나가 기간 동안에 당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종의 말씀을 선포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아픈 이들은 고쳐주시고,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는 슬기행을 내려주시어 그 길을 헤쳐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늘 죄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굳셈의 은총을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은총을 주시어 그 어둠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샤라비가라 세레비가 바랄라 케알라 슈리비가 바랄라 케아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랄라 케아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랄라 케아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발라 세레비가 바바 샤라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랄라 케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랄라 케아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바 슈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랄라 케아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슈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리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바 기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랄라 기아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파라 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바 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기아파발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랄라 기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주님,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내려주시어 말씀의 은사로서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어 제3주차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기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기아 바랄라 슈르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이 종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종이 담대하게 복음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이 양손을 뻗치시어 병자들은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넘치는 축복과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샤라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슈르비가 바발라 세레비가 바바 믿음이 약한 이들은 강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고, 나약하고 겁 많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그 겁 많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샤라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바 샤라비가 바발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바 우리의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시오.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게알라 세레비가 바바 샤바라 세레비가 바팔라 시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성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신 곳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뒤없으신 성모 성신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성모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샤바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우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기아파랄라 시우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랄라 시우르비가 바랄라 세레비가 바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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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3주 차입니다. 그 성령 하느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은 이 성령 세미나 안에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우리 신앙의 지식과 교리를 이 성령 세미나 안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 주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은 3주차 성령 하느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 세미나를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느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펼치시고 또 성령 하느님께서는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고 듣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미 성령 세미나를 다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미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랬을 때 그 뜻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성령 하느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 예수님이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느님과 우리를 아빠하고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느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모님을,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관계 형성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를 보면 아버지의 활동이 나오고 신약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이 나오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외아드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청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청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직접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친교를 이루십니다. 관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빠 아버지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 관계성처럼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형성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가득히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의 맛을 느낀다는 말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들이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분의 그런 형식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보면은 다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속속들이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속속들이 마음을 기름을 치는 것처럼 속속들이 마음을 움직여주고 나에게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본기도를 읽잖아요. 본기도를 읽고 본기도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독서를 읽어주잖아요. 독서를 읽어주면 그 독서 내용이 가슴을 탁 건드려요. 성령의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일들이 더 허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속에 자꾸 머물러서 성령 안에 내가 충만하게 있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하실 때 쓰시는 그 말씀을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책을 2권을 만드셨는데 한 권은 성경이고요. 한 권은 대자연입니다. 대자연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피정을 가시면은 제가 지금은 저기 이시돌 피정의 집에 있어요. 이시돌 피정 제주도 이시돌 피정 아시죠? 예, 꼭 오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이시돌 피정의 집에 있는데 이제 피정을 가시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뭘 배우냐면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기도하는 방법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있죠. 전통적으로 천주교, 개신교, 동방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다 믿어요. 이거는 개신교 신자들도 그렇고 동방교회 분들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그리스도인인지 기도를 드릴 때 성경을 갖고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나, 그래서
조그만 미세한 부분이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은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탁탁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명확하게 하시는 거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천천히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곳이 턱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도전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피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피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도 많고 학생 때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가지고 제가 사제가 되고 싶다면 말을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는데 어느 날 송소 모임에 그 주보의 송소 모임이 나가잖아요. 주보의 송소 모임이 딱 나가는데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막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끌리는 것들 있잖아요. 끌리는 거. 성경 말씀에 막 끌리는 것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이번에 세미나를 받게 되면 더 많이 끌리시게 될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오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소통이. 막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에 대해서 끌렸던 겁니다. 성소에서 대해서 끌렸는데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모임에 오려면 주임 신부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고 딱 그래요. 옛날에 주임 신부님들은요 엄청 무서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또 대구 출신이라 대구 사람들은 더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운데 어느 날 어떤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난 지금도 신부님들 만나는 것도 무섭다 그러네. 같은 신부님들 만나는 거 무섭다 그러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딱 걸려가지고 도저히 신부님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못 찾아갔는데 그날 복음 말씀이 뭐였냐면 루카복음 말씀이었어요. 루카복음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과부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과부를 보니까 불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하느님한테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불쌍하게 보이셔야 돼요. 딴 방법이 없어요. 불쌍하게 보이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기도 안 들어주셔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기도 안 들어주죠. 불쌍한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연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과부는 무슨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시니까 예수님 다가가셔서 그 외아들을 살려줘요. 그 외아들을 살려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하셨던 말씀이 젊은이여 일어나라. 한데 그 말씀이 저한테 꽂힌 거예요. 저도 죽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젊은이가 자기 꿈을 못 펼치고 자기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그 말씀은요 딱 그 순간에 딱 건드려지니까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주임 신부님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일어나야 되겠다. 막 마음에서 막 용기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용기가.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런 일이 생겨요. 용기가 막 일어나요. 변화가 생기고 뭔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 들어보셨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 독서를 통해서 하는 피정 방법인데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쓰는 방법이에요. 그 구약시대 때부터 유태인대 때부터 이 방법을 써왔고 그 다음에 오랜 수도원에서 이 방법을 써왔고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부분도 탁
탁탁 내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변화가 생기면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등이 있죠.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기름을 채운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성령의 기름을 채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고 성령 기도회를 나가셔야 돼요. 미사를 나가고 묵주기도를 하고 성체조비를 하고 성령 기도회를 하고 이런 일을 하셔야, 성경을 읽어야 등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등에 기름이 채워져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딱 받고 신앙생활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뭐 하냐면 견진을 받잖아요. 견진을 받아서 기름을 채웠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 견진 받고도 미사 가지 안 하고 주일에 한번 미사 가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 등에 기름을 얼마나 채우겠어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 미사 가서 등에 기름을 얼마나 채우겠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강조하는 게 매일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매일 기도해야 등에 기름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매일 묵주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성체조배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가운데 등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성령 세미나를 하시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안수도 받고 하면서 성령 은혜를 받다가 내가 또 기도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다음에 내가 보통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면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기름을 자꾸 채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채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등에 기름을 채우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 중에 여러분 강의를 듣고 기도하고 아마 이거를 위해서 묵주기도도 하시고 여러분께서 성체조배도 하시고 매일 미사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고백성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고백성사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하고 깨끗하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령 안수식을 받으면 거기에 막 그 뜨거운 불이 내 안에 막 불타게 될 겁니다. 느낌적으로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받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느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일이거든요. 믿음은 감정을 넘어선 겁니다. 믿음은 감정은 도와주는 거지, 어느 정도 그 감정에 의해서 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큰 겁니다. 믿음은 감정을 훨씬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인 성녀들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도 끝까지 견뎌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드 대사가 그랬고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그랬고 여러분의 사부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랬고 그런 경험들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훨씬 점프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런 내가 느낌을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걸로 슬퍼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기도회로 나오시고 세미나를 받고 안수식을 받고 함께 미사하고 이 자체가 성령의 여러분의 등에 영혼의 등, 마음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채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 세미나의 목적은 뭐냐면 개인의 성화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면 아주 좋은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관상기도로 나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이 성령기도가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관상기도예요. 신비의 아주 하느님의 신비와 섭리를 체험하는 이 관상기도로 초대해 주는 이 기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 이건 그냥 개신교가 하는 스타일이야 하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관상 기도로 하는 기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 목적,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느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 일치를 통해 가지고 완덕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에요. 완덕을 향해서 나가면서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 은혜를 주시냐면, 이 완덕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제들이 사제 서품을 받고, 부제들이 부제 서품을 받고, 수도자들이 수도 소원을 하고 할 때마다 주교님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사제 서품 때, 부제 서품 때, 수도 소원 때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완덕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의 7가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능력의 은사를 받아도 그 능력의 은사는 봉사를 위한 거예요. 능력의 은사라면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청했던 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청했던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뭘 청했냐면요, 리더십의 은사를 청한 겁니다. 여러분들, 왕이었잖아요.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직장에서 위치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사장님이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장님도 계실 거고, 과장님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작은 사업체든 큰 사업체든 이끌어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 가정에 여러분들이 또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각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다 리더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정의 리더고, 여러분 직장의 리더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리더고, 다 리더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요. 솔로몬은 뭘 청했냐면, 솔로몬은 경청의 지혜를 청했어요. 지금 시노달리타스 있잖아요. 교황님께서 하시는 게 경청의 은혜. 달리 뭐냐면 뭐냐면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 시대가 다 리더십의 부재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리더의 부재예요. 그래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많고, 리더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 고생하는 거잖아요. 큰 회사 사장님이 잘못 결정하면 그 회사 사장님 때문에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까지 치면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취했냐면, 솔로몬은 그 리더십의 은혜를 통해서 경청의 은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과 악을, 그게 뭐냐?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능력이 있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한 것 중에 더 큰 선,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영광이 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이거든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런 능력의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죠. 9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이 9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 기대, 성령 세미나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 그 안수 시간 할 때 그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잖아요. 능력. 뭔가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7가지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성령의 7가지 은혜는 나를 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완덕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완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호의의 열매, 선의의 열매, 인내의 열매, 성실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거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인격이거든요. 인격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분의 인격이 뭘 드러내냐면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80세, 90세, 100세에 나가면은요, 뭐가 드러나냐면 그분의 인격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존중하고 하는 겁니다. 80세, 90세, 100세가 되실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 성령의 7가지 은혜 속에 머물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집불통이 돼버려요. 그리고 듣지 않아요. 하느님 말씀도 안 듣고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많이 겪게 돼요. 본인이 고통을 겪게 돼요. 고립이 돼버려요. 슬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젊을 때부터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젊을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 젊은 겁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계실 때, 강론 듣고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80대든 90대든 10대든 20대든 지금이 젊을 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꽂혔을 때가 젊을 때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랑을 애덕을 더 키워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망덕을 키워가야 되는 거고, 신덕을 더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들이거든요. 가는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의 7가지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의 7가지 슬기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매일 청해요. 여러분들 매일 청하십시오. 그날 성령 세미나를 받을 때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슬기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그 슬기의 영을 주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길을 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자식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아내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내 남편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내 직장 동료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손님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하소연을 듣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들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갈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쓰는 거거든요. 슬기의 영입니다. 그게 슬기의 영. 그 슬기의 영을 주십시오. 슬기의 영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시돌 피정의 집에 가 있는데 이시돌 피정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피정집 전 세계에서 목장까지 합치면 160만 평이에요. 160만 평에 저희 피정집은 8만 평이에요.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런 십자가의 길은 없어요. 자연 환경이 그 자체가 떡 가 있으면요, 묵주기도 호수에 딱 앉아 있으면 완전히 압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느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피정집 와서 피정을 하셔야 더 많이 느껴요. 피정하는 가운데서 자연 피정, 이시돌 자연 피정, 여러분 선택해서 오시면 너무 좋으실 거,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은혜였어요. 근데 임피제 신부님이 있잖아요. 1954년도에 제주도에 오셔서 당신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슬기의 영이었어요. 저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님 저에게 그 슬기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지혜의 영만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7가지 은사만 덤으로 받을 겁니다. 슬기의 영. 슬기의 영이 첫 번째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첫 번째죠. 슬기의 영이에요. 슬기의 영. 주님 저에게 슬기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요, 그분이 눈에 확 들어온 게 돼지였어요. 돼지.
그분의 고향에서 목축을 하다가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 여러분께서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동료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슬기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슬기와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그 통달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통달의 영은 어떤 겁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통달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마음에 탁탁 와닿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그 말씀이 와닿는 겁니다. 신망의 상덕, 신덕, 망덕, 애덕이 탁탁 마음이 와닿는 겁니다. 와, 이렇구나. 이런 거에서 내가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통달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슬기의 영, 통달의 영, 지식의 영. 지식의 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의견의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내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갖고 그 용기 있게 내 이야기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양심에 따라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게 의견의 영이에요. 정의롭게 양심대로, 내가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회사가 안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센 놈들이, 더 센 악이 와서 괴롭혀요. 그들이 괴롭혀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해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도 생기고 화도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회사가 잘 돼서, 이 직장이 잘 돼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곳이 잘 돼서, 이 사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해서 이 회사가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바로 위에 있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이 직장 상사가 그 다음에 인사 발령해서 더 좋은 데 가야 나도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눕히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달의 영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의견의 영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4개, 슬기의 영, 통달의 영, 지식의 영, 의견의 영은 지성을 발전시켜 줍니다. 지성을 성장시켜 줘요. 그래서 이게 성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을 읽고 영적 독서를 하고, 여러분께서 은혜로운 등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싶으시면요, 뭘 해야 되냐면 항구한 기도뿐 아니라 동시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영적 독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은 뭘 이야기했는지, 비오 성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그 대데레사 성녀가 이야기하는 건 뭔지, 십자가의 성요한은 뭘 했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 제일 좋은 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계속 함께 길을 걸어가야 이게 자꾸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느님께서는 영적인 우리 삶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지속적인 성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무한하시는 분이잖아. 한정 짓지 않으셨어요. 너 이만큼만 깨달아, 안 하셨어요.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마음껏 깨달아라. 네가 할 수만 있으면 깨달아서 정말 하느님과 일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무한해서 우리가 다 못 깨달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창조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청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자꾸 공부하고 익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장하게 됩니다. 늘 성장하게 돼요. 제가 아는 분, 우리 친척 중에 한 분, 그분은 별로 신앙생활 없으셨어요. 그분 친척 중에 한 분, 늘 노동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술 많이 드셨어요. 노동하시니까 술 많이 드셔야지. 그런데 어느 날 지나서 가보니까 뭘 하고 계시냐면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는 쓰세요. 성경 구약 신약 막 쓰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같이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러는데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이 형님이 어떻게 갑자기 이랬지? 영적으로 그냥 성장해 버리신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여러분도 놀라운 일인 겁니다. 기도하시고 어떤 처지에 있든 있잖아요.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당신들이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애쓰시고 노력하잖아요.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겨요. 변화가 생겨요. 달라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 아버지라는 말을 안 쓰셨던 분이거든요. 안 쓰셨는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 딱 그리고 글자 큼직하게 써놓으셨다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배웠다는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공부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곳에 너무 신경을 넣어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고 성령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으면 벌써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더 풍요로운 영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데 엉뚱한 필요 없는 지식을 쌓는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필요 없는 지식은 없지만은 하느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런 지성적인 이 성령의 7가지 은혜 중에 4가지 은혜가 성장되기 위해서는 슬기의 영, 통달의 영, 의결의 영, 지식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나 영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일 좋은 거는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그 다음에 3개가 뭐냐면은 그거는 의지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력. 굳셈. 근데 굳세야 되잖아. 믿음이 굳세야 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 시대 때 바람처럼 떨어져 나갔습니까? 지금 많은 신자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어요. 굳셈이 없으니까. 굳셈이 있어야 순교까지 하는 거거든요. 굳셈의 은혜가 있어야. 굳셈의 은혜가 있어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당을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신자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 미사하고 그 다음에 교무금 내고 보험금 냈다고 해가지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나약하게 유혹에 빠져버려요. 너무 쉽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 내가 늘 하느님으로부터 동떨어지게 만드는 죄악들이 있거든요. 결함들이 있거든요. 결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 고쳐요. 노력을 안 해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나의 나약함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 오히려 즐기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그 나약함을 계속 빠져요. 그리고 안 고치려고 해요. 그게 큰 유혹이에요. 그 유혹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굳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굳셈하면서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뭐냐면 내 죄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굳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굳셈의. 그 다음 뭐가 있죠? 굳셈 말고 효경의 은혜 있죠. 효경은 어떤 거냐면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든든해요. 하느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주님의 기도가 새롭게 들리게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내 삶을, 나는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하느님의 이름을 빛내며 살고 계시는지,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빛내며, 그분의 이름을 빛내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내가 되돌아봐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그럴 수 있을까? 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사예요.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아버지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성령의 7가지 은혜가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 자녀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하느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가 돼서 뭐가 되냐면요, 자녀와의 관계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져요. 그렇죠? 자식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재산에 상속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집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별장이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 집이 어디 있으면은 여러분의 집을 자녀들이, 딴 사람들은 못 다녀도 자녀는 어때요? 마음껏 다니잖아요. 그 관계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면요, 상속자가 되면 뭐냐면 하늘나라가 다 내 거야.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겁니다. 특권. 효경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효경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내 아빠가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정말 질서 관계가 그런 질서가 되고 나면은 달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큰 부자야. 하늘도 가지고 땅도 가지고 산도 가지고 계시고 다 내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현금이 없으셔. 현금만 없으셔. 그래, 우리 가난해요. 그런데 부동산이 많아. 너 마음껏 다 가져. 저 땅 너 거야. 저 하늘 봐, 다 네 거야. 저 우주를 봐라, 다 네 거야. 네가 다 가져라.
그래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빠하고 나의 관계가 된다는 거. 이게 성령의 7가지 이 은혜가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그 효경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경외심, 두려워함의 은혜죠. 경외심과 두려워함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이 두려움과 경외심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느님한테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갈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내가 경탄해서, 이 경외심을 느끼려면 어디를 와야 하냐면 이시돌로 오셔야 돼. 이시돌 자연투정으로 오셔야 돼. 그 자연의 조건이 그 압도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에요. 내가 거기에 내가 압도돼서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압도돼 가지고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사랑이 크니까, 그분의 사랑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왜 그만큼 크냐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 평생 죄 짓는 게 많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치를 수 있을까?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갖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보상으로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그걸 갖다 놔도 피해자가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나오면 그거 갖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숨을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내놔도 그 사람이 나는 너무 억울해, 네가 1000번을 주고 봐라, 나 안 한다.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 네가 그래, 네가 나한테 한 거 두고 봐, 네가 1000번을 네가 주고 봐라, 내가 그거 갖고 용서해 주나? 1001번 주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럴지도 몰라요. 막 이게 분에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근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줬잖아요. 하느님께서 치러주셨잖아요. 목숨 걸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참담하게 죽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돌리셨냐면 인류 구원으로 돌리셨잖아요. 인류 구원.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용서를 청하는 이들에게 당신께서 대신 다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죽어서 심판관 앞에 서면 검사가 있을 겁니다. 주로 하늘나라를 검사하는 이제 악마가 역할을 하겠죠. 이제 이 사람은 과거 지은 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요런 죄까지 졌으니까 이 영혼은 저 지옥불에서 한 1000만 년은 있어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아빠, 이 사람은 제 사람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 끝난 거예요. 경기 끝난 거야. 아빠,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경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다 치르셨잖아요.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에 압도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분 사랑에 경외심과 함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거기에 내가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감동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런 나를 위해 나를 이토록 사랑했던 그분, 죽음까지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랑에 내가 감동이 돼서 내가 이 하느님에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내 자식을 키우고 애를 썼을 때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 무슨 마음이 돼? 이 부모님한테 실망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잖아요. 악한 일을 안 하잖아. 내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이 두려움과 경외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만 그 이 두려움과 경외심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어서서 마음의 의지가 불타올라요. 그분께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막 생기고 지식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은혜가 너무너무 중대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성령의 9가지는 은사는 능력의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위해서 치유와 말씀의 은사로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해야 되니까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뭐든지 기적이 일어나거나 치유가 일어나려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야 모든 일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막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도하는 데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령한 언어를, 기본적으로 신령한 언어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입이 열려가지고 신령한 언어를 막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대중 앞에 섰는데 그 대중들한테 아무것도 이미 말씀도 선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중이 신령한 언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놀라워가지고, 야, 이분들이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들은 필히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되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오게 되고, 동시에 능력의 은사들이 신령한 언어를 통해서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의 은사가 나오는 거죠. 신령한 언어가 있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석의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해석의 은사가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 9가지 은사 있는데 이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사의 은사가 있어요. 자선을 베푸는 은사. 자선은 아무나 베푸나요? 돈이 있어도 못 베푸는 사람 천재예요. 나중에는 쓰레기 돼요. 그 돈이. 그 돈 자기가 쓰지도 못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려. 자식들한테도 못 줘요. 자식을 망치는 일도 될 수 있어요. 놀라운 일. 그래서 자선의 은사도 있고 희사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찬양의 본사, 그 다음에 그 해설하는 사람들, 해설의 은사, 독서의 은사,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해요. 가르침의 은사를 달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치유의 은사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의료 활동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쳐진다면, 병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주님은 많은 일을 치유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직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운영하는 분들은 뭘 하냐면 경영의 은사를 달라고 청하세요. 주님, 저에게 능력의 은사를 주십시오. 경영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분들은 주님, 저에게 인테리어를 진짜 새로운 눈과 새로운 각도와 이 시대에 꼭 맞는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예술을 하시는 사람들은 예술의 은사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께서 예술을 부어주십시오. 베토벤이 줬던, 베토벤 있잖아요. 베토벤 어떻게 나왔냐? 곡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차르트도 곡이 떨어져요. 강론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각하면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톡톡톡 떨어지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술적인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 가정 안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청하시죠. 음식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주님, 저에게 능력의 은사를 주십시오. 생명을 다루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하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살고 와서 즐거워지게. 그리고 마음에 막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음식 먹고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아멘. 아이고 나 이제 편안하다 이러면서 갈 수 있게 치유의 장소가 되가 생명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여기 틀에 박혀서 하지 마시고 넓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은사를 청하시는 겁니다. 넓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줄 게 없어요. 청하는데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하는데 안 청해 안 달라 그래. 달라고 그래서 누가 그래도 어떤 두 분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 주님 나 100달러가 필요합니다. 10만 원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막 외치고 있었어요. 그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듣고 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내가 야 10만 원 이랬을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제 귀찮게 하는 사람 갔으니까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이제 제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주님이 본인 기도 못 들을까 봐. 그래서 각자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각자 상황이 틀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는 은사, 성령의 은혜를 청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청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애덕을 청하십시오. 사랑,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과 절제입니다. 사랑도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도망가. 무서워. 막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도망가 버려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관심 가서 나 거리가 필요해 엄마. 아버지 그만 연락하세요. 어머니 그만 연락하시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화도 절제가 마지막이잖아요. 9가지 그 열매 중에 그 절덕이잖아요. 절덕. 그 절덕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절덕을 청하시고 사추덕이 있죠. 지덕, 의덕, 용덕, 절덕. 이거는 뭐냐면 윤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윤리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가. 그래서 이 성경 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들은 뭐냐면요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완덕의 길도 이끌어주고 동시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 길까지도 다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뭐냐 성령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시면 관계성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관계성의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관계성의 하느님을 만나서 내 삶 속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달라진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빛을 비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치게 되면 여러분의 직장이 빛이 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나고 직장이 빛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 직장에서 빛났던 길이 연결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나에게 가해를 가하는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동료가 있고 높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르게 결정해야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이 민족이 잘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한반도의 이 민족을 통해서 남과 북의 이 민족이 잘 돼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아시아뿐 아니라 앞으로는 전 세계의 리더 중에 많은 리더들이 이 한민족에서 나올 겁니다. 한민족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 가운데 그 은혜를 가득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우리 일어나시고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살아계신 주 609장 함께 하겠습니다. 609장
살아계신 주.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살아계신 주. 양손 높이 들고 우리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너니 내 사는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하느님, 주 하느님, 외아들 예수 를 위하여 오시었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해. 하늘에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아멘. 앉으실까요? 강론 내내 이 성령 세미나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어떠세요? 성령 세미나를 왜 받아야 하는지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식으로서 지혜로서 정말 하느님께서 합당한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 우리 시부님 너무 존경스러운 게 꼭 가족 같아요. 사실은 시부님도 제 가족같이 느껴지나요? 정말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우리 시부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한결같으시다는 거, 그런 긴 시간에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곳으로 불림을 받으시면서도 제가 정말 이 갈수록 그렇게 겸손은 더 커지시는 것 같고, 이 정말 그 양떼들을 위해서 그 쏟아내시는 이 열정은 정말 하느님의 사람다워서 너무나 믿고 정말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박수로서, 뜨겁게 박수로서 주님 앞에 이분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미 안시부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잔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총고회하실 수 있도록 고회 신부님들을 다 이미 모셔서 앞에다 공지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성사를 보시되 그 예전에 봤던, 아직까지도 잘 봐오셨겠지만 우리가 대제라고 말하는 10계명의 근거를 해서 정말 또 그냥 계속해서 성찰을 하시면서 이번에 이 성사를 보고 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성찰을 깊이 하시게 되면 시부님 그렇죠, 성사를 볼 때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 추스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서 다 아뢰시고 딱 정말 한 말씀으로 너무나 요약이 됐을 때 그렇게 성사를 보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미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고해 실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세상에 정말 그렇게 그 어떤 춤을 추듯이 뛰어갔었던 그런 이제 몇 번의 그런 은총의 체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사를 보실 수 있도록 깊이 깊이 성찰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느님 앞에 회개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시면서 그 하느님 그 사제 앞으로 가셨을 때는 이미 뭐냐면 깊이 성찰하신 분들은 아마 신부님들 성사를 들으시면서 아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무든이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세례를 받기 전의 일인데도 마음에서부터 계속 어떤 씻어버리지 못하고 맴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번에 이것으로 정말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청하신 다음에 성사를 임하신다면 세상에서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은총의 성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이 팀장 맡아주시는 분들과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많은 이제 그 대화도 나눠 보셨겠지만 많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면담하시고 고해성사하시고, 오늘 시부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가 무색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면담에 꼭 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어떤 그 성령 세미나 이미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그날에 우리를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부님은 지금 이제 장례 미사가 있으셔서 이제 가셨는데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양창우 시부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강복해 주신다면 예, 그것으로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빠 아버지, 말 못할 마음에 묻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느님 아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알맞도록
위로를 주시고 해방을 선포하셨으리라고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 안에서, 죽을 수도 없었던 그 고통 안에서, 그러나 하느님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아바 아버지의 살아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던지, 아바 아버지의 영혼의 비참함이 주님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 성령께서 만나 주셨을 때 최고 먼저 눈물로 감사하게 아버지 하신 것은,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게 해주셨어 지옥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질 이 비참한 영혼을 하느님 아빠 아버지 구해주신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감사했던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많은 영혼의 갈등을 겪고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하느님 이 세상 악신이 주는 아버지여 참으로 미혹하는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대로 삶을 놓고 싶어하는 자들 마음 안에 하느님 아빠 아버지, 오늘 이 부르심의 은총 안에서 죽지 않게 하심을 하느님 앞에 감사 찬미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느님 마르코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갔던 사도들처럼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에 하느님 아빠 아버지, 내가 겪어야 했었던 이 모든 영혼에 힘겨웠던 것들이 주님의 사랑 은혜였다라고,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세미나로 인도를 받았을 것이고, 하느님 이 힘듦이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인가. 이 고통 주신 은혜에 대하여만 하느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분들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앉아있는 곳마다 주님의 성령의 불을 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앉아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각자의 모양대로 임하여 주신 이 거룩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시부님에게 사랑하는 아빠, 참으로 영혼과 육신에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토록 착한 목자들을 하느님 뽑아내셔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롯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아버지여, 이 목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 시부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가득히 내려주셨사오니 성 이시돌 하느님 그 아름다운 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들 사제님이 간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곳이 잘 보존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님 이루어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지나 아버지여 돌아가는 발걸음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위중한 병 속에 있는 많은 당신의 하느님 아빠 아버지 참으로 아픈 영혼들, 질병으로 하느님 고통받는, 암으로 인하여 하느님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주님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신비 또한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 거룩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